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쿠데타를 시도했던 아도니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쿠데타에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어집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최측근이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을 배신한 적이 없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었고 또한 사람을 잘못 보고 그만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말았습니다. 26절을 보면 아비아달이 이전에 했던 충성이 참작되어 파면당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젊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인생의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보상을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당대가 아니면 그 후손의 때라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함께 쿠데타를 모의했던 요압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래도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차마 자신을 죽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을 보면 솔로몬이 분나야를 보내면서 요압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요압을 이렇게 처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쳤던 두 사람은 아브넬과 아마사인데 요압은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으로 이들을 죽였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자리 유지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요압이 과거에 다윗을 위해 싸운 것도 야망을 따라 했던 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전 국가의 군권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요압이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의 힘에 취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복할 줄 몰랐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압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요압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순종,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일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부여해 주신 것인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요압같이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비아달과 같이 인생의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야망에 빠져서 나의 야망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만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아달과 같이 인생의 말년에 판단력이 흐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